이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절기를 지킬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흘길쯤 가도록 보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너희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그게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내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벽돌을 만들 때 그 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집을 이제 애굽에서 제공해 주고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이 아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은 옛날과 똑같이 만들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굽에서 집은 주고 그 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그 감독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전과 같이 집을 주지 말고 그러나 벽돌 수요는 목표치에 똑같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집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그걸 벽돌로 만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로 왕이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벽돌을 만들 집을 주고 우리가 벽돌을 만들게 해야지, 어떻게 집도 안 주고 이제는 벽돌을 옛날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와 아론이 와서 너희들 나간다고 하니까 아주 괘씸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감독자들과 방백들이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이 모든 일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모세와 아론이 괜히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어, 이렇게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마침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당했던 게 막 이게 확 올라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괜히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20절 보면 5장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로에게 그 당했던 거 있잖아요. 너희가 게을러가지고 그런다. 니들이 왜 나간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나와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괜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보내달라 그랬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모세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이 백성이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괜히 하나님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고 거꾸로 되고 이건 기대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생각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월삭 새벽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참 여러분 생각대로 기대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상황이 기대와 정반대로 거꾸로 돌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참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분인데 목사님께 순종하는 김권사, 옛날에는 김집사 이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은 그 질병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어릴 때 보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다리가 우리 손목만큼 가늘어지고 새카맣게 그 혈관이 새카맣게 되고 꼭 검정 개 다리같이 다리가 바싹 마르고 요에다가 비닐을 덮어서 대변 소변을 다 받아내고 또 누가 똥을 끓여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야 되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온 집에 그 인분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누가 무슨 변을 이렇게 인분인지 짐승인지 끓여 먹으면 좋다니까 그것도 끓여 먹을 정도로 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저희 어머니 믿음을 제가 보고 자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도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릴 때 삭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저주 같은 원망을 어릴 때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고 저희 아버지도 참 세상으로 한동안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집이 다 그렇게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도 참 믿음의 길이 이렇게 어려울까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안 하던 전도를 하고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안 하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되고 손님은 줄고 거래처가 끊기고 애들은 속을 썩이고 사고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참 믿음으로 가는데도 기대와 정반대로 상황이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때부터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기보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도 설교를 막 계속 하니까 성도들이 이게 목사님과 갈등이 너무 부딪혀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일이 잘 풀리면 참 좋은데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부터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데도 기대와 정 다른 방향으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고가 생기고 이런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거꾸로 돌아갈 때, 기대와 정반대로 되어갈 때 우리는 이걸 시험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기대와 정반대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는 또 한 12시 반, 1시 그 사이에 또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철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이뤄서 교회 와서 기도했다가 목양실 방에 잠깐 허리 폈다가 기도했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대한 길과는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3절에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한 번씩은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왜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까? 왜 거꾸로 되고 있습니까? 왜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6월 한 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대와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고 다시 내가 예배를 내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때 사고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고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질문이,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에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는 걸어서 또박또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